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경건의 조건을 알라. 우리 성도들의 이 경건에 관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경건 생활, 경건 훈련에 관하여 교훈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경건이라는 말이 3절과 6절 우리 두 군데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경건 생활에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경건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건 생활이라, 경건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어떠합니까? 먹을 거, 또 입을 거, 또 마실 거, 이 육신적인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가까워지고, 또 말씀과 기도는 멀어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 생활이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믿으면서도 어때요? 답답하게 살아가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많을수록,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울수록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찾지만은 우리의 삶은 세상과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경건한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다른 교훈이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그 말씀에 맞지 않는 다른 가르침, 교훈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이 선교하고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초대교회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거짓 교사, 이단들은 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 다른 교훈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교훈인 말씀과 거리를 두게 만들므로 경건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현상으로 사람들의 귀가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 말씀이 아닌 허탄한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따르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이고 헛된 가르침이 들어있는 이 허탄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경건 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르도록 늘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연습하라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교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인 믿음을 바른 교훈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을 꾸준히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결국 경건 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 생활의 방해를 받지 않고 승리하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그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훈련을 늘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받지만은 그러나 이 경건 생활은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꾸준히 받아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는 교만하여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교만이라는 말은 잘난 체 하면서 우쭐대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었고 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늘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면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겠습니까? 4절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했어요. 교만해지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속은 비어 공허하면서도 겉으로는 허세와 허풍을 떠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진리와 바른 교훈 말씀에서 이탈하고 교만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양심과 이성의 판단이 흐려지므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가 없어 어떠냐? 허풍을 떠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그런 거 이제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의 교만에 빠지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 허세를 부리고 이 허풍을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의 조건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경건의 삶을 무너지게 또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 2장 23절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겸손해야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자신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은혜 위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꾸 땅에서도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그것은 거칠어지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항상 교만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교만하고. 이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풍을 떨게 되는 거예요. 우쭐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모르는 거,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야 될 걸 알고 행하지 않을 것을 행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심령은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안다 하면서 옳다고 하지만은 그런 심령 속에는 허전함과 갈급함이 있게 되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때요? 속은 텅 비어서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서도 말은 어떻게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의 속은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을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그런 걸 아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진짜 알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니까 어때요? 허풍을 떠는 거죠. 속이 비어있는 이와 같은 거 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경건 생활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교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바른 진리 말씀을 버리면 교만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자들은 어때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건강한 말보다는 무익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함으로 어지럽히고 분열을 시킴으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변론과 이 언쟁을 일삼는 곳에 어떤 일들이 동반되어 일어납니까? 투기, 또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익한 변론, 불필요한 언쟁을 벌리는 곳에는 항상 뭐가 일어나면 질투가 있고 시기하게 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고 악한 것이 반드시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익하고 불필요한 변론과 언쟁을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익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하다 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하게 되고 공연히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악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울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는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자신의 무익한 변론과 언쟁, 또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음 생활에 해를 입는 그런 그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익한 변론, 불필요한 언쟁은 경건 생활의 유익함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세워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말이 거칠게 되고 선하지 못함으로 자신도 후회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므로 경건 생활에 유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건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고 무익하고 불필요한 변론이나 언쟁을 피하고 유익하고 덕스러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부하려 하는 자,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물질, 이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앞에서는 경건 생활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아요. 물질 때문에 예배, 또 기도, 또 말씀 순종하는 것, 또 직분 감당하는 것 등 이 물질과 관계가 되면 그것까지도 돼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들이 무너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또 우리가 자족할 줄 모르면 경건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매여 살면 그 삶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자 하는 이 경건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려면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6절, 7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뭐냐?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자족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자족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고 욕심을 내어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근심하다가 건강까지 해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다면 일단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믿고 사는 일에 힘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불안함, 근심, 걱정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일어난 일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이 잘 될 것인가? 그런 데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자족하지 못하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현재 생활에 자족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하는 자들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하루 살았으면 그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일 걱정할 일은 또 내일 가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일 할 거 1년 후에 할 근심 걱정을 지금 그걸 다 앞당겨 내 앞에 놓고 그걸 걱정 근심하면서 믿음의 손상을 입고 건강의 손상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을 오늘 내 앞에 놓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 고통스러워도 살았으면 그저 거기에 감사하고 또 내일 일은 또 내일가 염려하고 그 다음 일은 또 그 다음 가서 여러분 염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살 걸 그냥 지금 당장 다 끌어안고 그거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2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보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시험과 올무의 길,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족함으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언쟁과 변론을 버리고 덕스럽고 유익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